통해서 지금의 모습에 더하고 보태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세기의 스코틀랜드 작가인 제임스 호그라는 분은 칭의함을 받은 죄인의 개인적 기억과 고백들이라는 정말 요즘 같아서는 읽고 싶지 않은 제목의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의 제목이 아니라 설교 제목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칭의함을 받은 죄인의 개인적 기억과 고백들, 아무튼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며 자신이 선택받은 자의 일원이라고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점점 더 막되먹고 방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라고 안심한 나머지 어떤 속박으로부터도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가 됩니다. 이 소설은 극단적 입장에 대한 날카로운 어떤 풍유, 패러디로 쓰인 것인데, 현실 사회에서 이 정도로 어리석고 악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 다행일 뿐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과 자유를 잘못 이해하는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확고하게 뿌리내린 기독교 신앙이 삶의 변화를 꼭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상반된 내용의 표현들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는 5절에서 7절에는 여러 가지 더해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경건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해놓고 뒤에는 무엇인가를 더하라고 하는 내용이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요청은 우리가 모순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의 균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토대로 그 믿음을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할, 더해야 할 것들, 보태야 할 것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각 사람의 노력이 더해져야 되죠. 베드로가 말한 믿음 위에 더해야 될 7가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신도들 간의 우애와 마지막으로 사랑, 이런 것들이 믿는 자에게 더하고 보태어질 것들입니다. 이 목록은 어떤 절대적인 구분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비슷한 종류의 목록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경중에 따라서 넣었다라고 꼭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묘사한 것들을 이 목록에 더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오늘 오후에 신앙훈련학교에서도 공부할 주제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 내용 속에도 포함되겠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 세례를 받고 믿음 있는 신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그저 첫 상태에 머무르고 게으름에 빠지고 똑같은 영적인 경험 안에 늘 머무르려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볼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소망인 교인들 모두가 알차고 보람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성을 갖고 신앙생활에
임하셔야 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온갖 노력을 총동원하여 힘써 하라 하는 뜻이지요.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더 갈고 닦아서 더 훌륭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남을 너무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고 비교하다가 또 남의 생각에 따라가려 하다가 자기의 스스로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갈고 닦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분명 필요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돈 버는 일뿐만 아니라 공부하고 익히는 일에도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임하는 사람들과 정말 대단한 자기 절제를 통해서 한치도 어긋남 없이 시간을 아껴서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육체적인 쾌락에 젖어서 재미와 흥미 위주의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삶에 매달리면서 자기 자신을 더 완성된 모습으로 만드는 일 따위는 관심이 도무지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이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교회 안에 있는 과부를 이야기하면서 과부들 중에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말했습니다. 비단 과부뿐만 아닙니다. 향락에 빠져서 기도와 간구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하면은 살아있으나 그냥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여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조차도 알고 보면 놀랍게도 엉뚱한 면이 있고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고만 있어도 그래도 희망은 있는데,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가 뭐가 부족한지도 뭐가 결핍되어 있는지도 인간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 고통의 원인이요 신앙의 결정적인 장애 요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잠수함 속의 토끼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소설 25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의 저자인 게오르규는 프랑스 정교회의 사제이자 작가였습니다. 그분이 잠수함의 토끼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격가지 얘기를 제가 좀 드리자면은 게오르규가 한국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보았습니다. 게오르규가 50년 전인 1974년 한국을 방문해서 이화여대에서 강연을 할 때 그는 말하기를, 내일의 빛이 당신들의 나라인 한국에서 비춰온다고 해서 놀랄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수없는 고난을 겪어온 민족이며 그 고통을 번번이 이겨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고난과 수롱 속에 강제로 고개를 처박힌 민족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고개를 쳐든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게 있어서 젊은 시절에 읽은 성서의 욥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동방에서 빛이 온다면 한국에서부터 올 것이라고 한국을 극찬한 작가가 게오르규입니다. 이 게오르규의 말은 적지 않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위로가 됩니다. 제 말이 조금 곁길로 갔지만은 다시 돌아와 이 성직자이면서 작가인 게오르규는 지식인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며 잠수함 속의 토끼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 게오르규가 잠수함에 배치받아서 자신이 맡은 일은
잠수함 내부의 깊은 곳 안에 있는 우리에서 키우는 토끼를 돌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잠수함 안에는 산소 측정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소 부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토끼를 잠수함에서 길렀습니다. 하루는 토끼가 전과 달리 경련을 일으키며 눈이 시뻘개졌습니다. 이거를 보고 게오르규는 얼른 비상끈을 잡아 당겨서 종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잠수함의 기내 방송으로 함장의 숨가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 배는 산소가 결핍되어 있다. 급히 물 위로 부상하라. 그리고 맑은 공기를 빨리 받아들여라. 그렇게 명령했고 잠시 후에 바다 위로 떠올라 환기를 해서 승무원들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산소의 농도에 굉장히 민감한 흰 토끼는 잠수함 안에 산소가 결핍되면 사람보다 7시간이나 먼저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토끼처럼 결핍에 대해 민감할 수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엉뚱한 모습으로 고착되거나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태연한 행동을 하는 따위에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교회들을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 적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는 2교회만 빼고는 5교회가 모두 예수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뭐가 부족하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버가모 교회에는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는 동일한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도 네게 나무랄 것이 있다 말하셨고, 사대 교회는 좀 더 심하게 너는 사실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셨고, 나는 너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나무람을 하시는 것, 지적하는 것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며 우리들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 따뜻하고 친절한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옛날 학창시절이나 또 교회 학생의 수련회에서 흔히 했었던 조별 나눔 같은 것들, 그때 보면은 용지 하나를 주고 펜 하나 주고 뭘 써라, 상상해 봐라, 가정해 봐라 같은 그런 유형의 과제들이 수련회나 교회의 조별 모임에 참 많았던 기억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돌이켜보면 참 유익했었다. 그리고 생각을 자극하고 사람들에게 사고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펜과 종이를 나눠드리며 올 한 해 내가 내 자신이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인격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자질을 한번 10가지를 써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10가지를 끙끙 매며 생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고 남은 AI에게 이 텍스트를 다 주고 오늘 이 설교문을 비평해라 그렇게 제가 명령어를 내립니다. 어제도 이 설교문을 AI에게 주고 이 설교문이 어떠냐 그랬더니 대체적으로는 잘했는데 조금 길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이 조금 초점이 흐려졌다가 다시 왔다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비평을 쭉 늘어놓더라고요. AI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지금 또 이 말에는 또 무엇이 부족한가? 베드로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장점과 단점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베드로의 자화상은 결코 조화롭거나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극단적이기도 하고요,
너무 앞서 말하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이 크고 직설적이고 또 대제사장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을 빼가지고 잘라버릴 정도로 과격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구했던 유일한 제자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겠다는 그런 호언장담을 했던 사랑과 헌신도 보여줬고, 다른 제자들은 부끄럽거나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한 것들을 솔직하게 주님께 질문하기도 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으나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도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길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들이 베드로가 반석으로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사용됐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 자신의 실수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성장의 경험이 이 베드로서라는 편지에 녹아져 가지고, 신자는 시작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라는 확신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만 그런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수 있기를 나는 바랍니다 하면서,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빨리 만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줬으면 하는 마음이 이 바울에게 가득했던 걸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교회요, 모태신앙도 없었고 신약 성경도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고 변변한 무슨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아주 능숙한 성경 교사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충해 주고 싶은 마음 간절했고, 오늘 베드로도 교인들을 보면서 이걸 좀 더 했으면 하는 덕목들이 이 안에 차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가 덕을 더하라 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십시오. 덕이라는 말은요, 선함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미덕이다라고 해서 좀 더 풀이해서 말해놨죠. 미덕이라고 부를 만한 점이 조금도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참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덕은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선함, 미덕, 덕스럽다는 어감을 아시지요? 어질고 너그러운 면을 덕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덕도 더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으로는 또 5절에 무엇을 말씀했나요? 지식을 더하라 했습니다. 이 지식은 읽고 토론하고 생각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19세기의 스코틀랜드 설교자 중에 존 브라운은 특이하게도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1장만을 가지고 주석서를 요 한 장 가지고 따로 쓸 수 있는 썼던 사람인데요, 그분은 이 본문 속에 베드로가 말한 지식이 뭐냐라고 말할 때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옳은 것과 틀린 것,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구분하는 게 지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지식이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오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6절에 보면 또 더해야 될 것이 뭐가 나왔나요? 절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번영을 어느 정도 경계하는 절제의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방종하는 생활 방식을 따르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되죠. 그 다음 6절에도 인내가 나오죠. 인내는 앞으로 더 나은 때가 오리라는 약속 때문에 힘든 때를 기꺼이 견디는 게 인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경건도 더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1장 3절에 경건이란 단어를 한번 말했습니다. 이 경건이란 단어는 종교의 기본적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게 경건인데, 베드로후서는 이 경건이란 단어를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를 구현하고
그리스도께 힘을 얻는 생활 양식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요, 이 경건이란 단어가 원래 헬라어의 유세베이아인데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말은 아세베이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유세베이아, 아세베이아, 이 베드로가 재미난 말장난을 했구나. 그래서 이 유세베이아, 아세베이아 이 말을 재치 있는 말장난으로 베드로가 여기에 넣으면서 이 편지를 과거에는 공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는데 사람들의 주의를 사로잡는 장치로서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말한 요점을 귀 기울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세베이아, 아세베이아 이런 말장난을 재미있게 넣었구나라고 전문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라 또 말했죠. 신도 간의 우애, 이 말은 원어에 보면 필라델피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도시의 한 이름이기도 한데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보통 가족관계에서 사용합니다. 사랑과 우정을 뜻하는 필로스와 친밀한 동료, 형제를 말하는 아델포스의 합성어로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베드로 외에 또 다른 사도인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에서 이 형제 우애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의 이 증거처럼 이것이 쓰일 수 있다는 걸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말하기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본문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더해야 될 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동료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누구에게나 갖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거한 이런 목록들은 신약성경 다른 곳 서너 곳에도 나옵니다. 베드로는 주위의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말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믿음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므로 독특한 기독교적인 성질을 이 목록들에 부여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가르침은 이러한 덕목들이 믿음에 더해지도록 강력히 권하며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결과도 8절에 알려주죠. 8절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정형의 말을 긍정형으로 바꾸면 이러한 덕목들을 보태고 더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보장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렇게 말한 것들이 지금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근시안이 되고 눈이 멀게 되고 건망증 같은 영적인 질병을 보여주게 될 것임을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태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이 지었던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마음속에서 삭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시력도 나쁘고 기억력도 좋지 않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받은 구원의 은총도 기억하지 못하고 도대체 믿음직하지 못한 이런 유격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자신이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리를 굳세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연초인 이 첫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그래 다 옳은 이야기야 라고 인정하면서도 혹시 이 말씀의 내용을 고리타분하다 생각하지 않을까 염려가 됐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좀처럼 귀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충하거나 더 완숙한 모습으로 만들 어떤 의욕도 소망도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게으른 신자가 맞습니다.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더하고 보태는 것, 이것이 신자들의 평생 위시리스트와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나가야 하고 어떻게 나가야 합당할지를 고민하면서 어떤 자세로 삶을 드려야 할지 갈급해했다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미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착역은 없습니다. 끝이라고 말하고 멈출 구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깊이 나갔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 시스템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가 정해놓은 예식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정도에서 멈추기 쉽습니다. 그 이유가 게으름 때문인지 열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왠지 동일한 영적 경험에 그냥 계속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모습이라고 말할 때 그 모습이 인내하고 충성된 모습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모습이 마음이 굳어지고 안주하고 성장하기를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빨리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마인 교우들, 성도 여러분, 앞으로 51주의 시간이 주일 예배가 남았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더하는 노력을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의 말씀을 통해 더하라고 명령하신 목록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더합시다. 이것이 더해지고 여러분에게 갖춰지면 자연스럽고 더 풍성한 열매가 우리들의 삶의 전반에 맺어질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2025의 숫자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야 할 신년이 되어서 올해 우리 믿음 위에 더해야 할 것들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 새겨져 올 한 해 허송세월하거나 무익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제어하는 고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아직도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 불균형한 모습으로 기우뚱대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나고 부족한 부분을 깎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지나쳐 교만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안정감이 지나쳐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목마르고 가야 할 길이 더 남아있음을 생각하며 올해 펼쳐진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하듯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며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0장 1절을 함께 일어나 찬양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2025년 첫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지금 나에게 있는 모습 위에 더하고 보태야 할 것들을 힘써 올 한해 이루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 위해와 지금 공경에 처해서 또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든 자녀들과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